우리는 2026년도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하나님과의 동행,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요, 성도와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또한 7월부터 9월까지는 세상과의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와의 동행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바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 중보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인 걸 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절대로 추상적인 신앙 이야기, 진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접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영혼까지 지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과연 교회에서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문장을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세상 어딘가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하지 않고 너희 중에 라고 분명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병든 자는 공동체 밖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의 병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과도 좋아하고 딸기도 좋아하고 과일이란 과일은 다 좋아합니다. 욕심이 좀 생겨서 좀 많이 먹고 싶어서 한 박스를 이렇게 사온 적이 있어요. 가득 담긴 걸 사가지고 왔는데 너무 신선한 거예요. 기대가 찼습니다. 야, 이 신선한 과일을 원 없이 먹겠구나. 근데 어느 순간 며칠 지나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신선했는데 딱 하나가 골았던 게 있는 거예요. 그 골았던 과일이 나머지 과일을 다 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 사람의 고통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은 공동체가 함께 바라봐야 될 아픔이고 그 약함은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핵심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두 표현은 계속 이 본문을 흘러가서 장로들에게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서로의 고백을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꾸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병든 자를 돌볼 때 자기 이름이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먼저 마음에 담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은, 치유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치유와 회복의 중보기도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혼자 아파하지 말고 교회의 돌봄을 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 아파하지 말고, 혼자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세요. 다시 한번, 혼자 아파하지 말고 교회의 돌봄을 청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지금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병든 자는 단지 가벼운 병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고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울 만큼 쇠약해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단어는요, 단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연약함과 무력함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또한 깊은 연약함 속에 있는 지체까지도 교회의 돌봄 안으로 초청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청하라는 얘기죠. 요청하라는 얘기. 병든 자에게 가만히 숨어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힘들더라도 그냥 견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함을 감출 것이 안 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청하라, 도움을 구해라, 교회 돌봄 안으로 돌아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개인적인 어떤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참 쉽습니다. 아파도 혼자 아프려고 하고 무너져도 혼자 무너지려고 하죠. 마음이 병들어서 혼자 병들어서 혼자 참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요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이런 거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이렇게 강한 믿음인 척하면서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한 몸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주의 이름 안에서 함께 서는 곳이고, 상처 없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에서 말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그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숱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얘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도대체 왜 그래?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돌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품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공동체는 그런 흠과 연약함이 있을 때 다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교회는 그게 사랑으로 승화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약함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은 그 한 사람만의 아픔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병들면 교회가 함께 그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청하라고 할 때 대상을 보면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청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소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적 돌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들은 병든 지체를 절대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시죠? 우리 제임스 장로님, 장재희 장로님,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외면 안 하시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야 제가 어디 가서나 자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
물론 장로직으로 세워진 장로님을 포함해서 더 넓게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또한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진 속장님, 또한 부장님, 여러 영적 리더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주위에 병든 사람 절대 외면하시면 안 돼요. 아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고치시고 그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청할 때 응답해야 되고 우린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주님의 이름 앞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이 가진,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가 가진 목회적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 요청을 하지 않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아니 저렇게 힘든데 왜 기도 요청을 안 하지?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아픈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유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없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는데 내가 무슨 기도 요청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래도 나름 30년 믿음 생활했는데 내 자존심이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자격과 공로의 자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격 있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피난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다면 제발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청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병든 자는 혼자 아파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도 병든 자를 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병든 자는 청해야 되고 교회는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는 도움을 구하고 교회는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품는 건강한 공동체,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중보기도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는 이어서 다시 말씀을 하죠. 14절 말씀을 같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심된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후반부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중심은 기름 바름이 아니라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 기름 말하는 기름은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올리브 기름은 의료적인 돌봄에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기름입니다. 뭐 상처를 돌보거나 몸을 보호하거나 약한 몸을 살피는데 이 올리브 기름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구약 전통에서는 이 기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그리고 성별을 상징하기도 했죠. 현 시대에도요, 올리브 기름의 정말 효능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올리브 기름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단하게 한 10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다이어트에 좋대요. 내가 몸이 막 예전엔 정말 좋았는데 요즘 몸이 많이 붓는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올리브 한 숟가락씩 이렇게 딱 드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효과,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 질환을 줄여준다고 그러고, 또한 콜레스테롤 낮춰준다고, 또 고혈압, 관절염, 그다음 당뇨, 골다공증, 암 예방, 알츠하이머 예방.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기름의 기능이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 숟갈씩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이 기름 바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별과 임직을 위한 거룩한 기름 부음,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크리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이고 의료적인 기름을 가리킬 때에는 알레이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레이포.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적혀 있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알레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름 부음 자체가 어떤 은혜와 효력이 담긴 성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 돌봄과 신앙적 의탁이 함께 담긴 행위가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몸을 돌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몸을 돌보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이다, 알레이포다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이 말은요, 주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아니면 종교적 언어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권위 아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주어가 바뀌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통로일 뿐, 일으키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치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방식은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즉각적인 치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회복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의학적으로 나을 수도 있겠죠. 또 낫진 않는데 하여튼간 그 병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치유가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뜻이 선하심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3번이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괴로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치유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 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 그건 다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응답이 있든 그것은 그 은혜로 충분히 족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혹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야고보는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지어서 아픈 거야 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지금 말고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병원 신방 가셔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꼭 좋은 말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마디씩 하고 나오시거든요. 많이 아프지 힘들지? 한번 돌아봐봐. 혹시나 죄 지은 거 없는지 한번 돌아봐봐. 꼭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그게 저도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영혼을 더 깊이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고보는 죄와 몸과 영혼의 가능성 또한 닫아두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거든요. 숨겨진 죄가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몸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시편 32편 보면 다윗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뼈가 쇠하였도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픔이 찾아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 가능성을 말한 것은 너 죄지니까 아픈 거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정죄의 문장, 정죄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용서의 선포인 복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조차 주님의 용서 아래로 가져오라고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누군가 기도 부탁할 때 많죠. 그럴 때 누구에게 가보라고 합니까? 목사님에게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은 저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가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세상 말로 하면 기도빨이 좀 강한 목사님에 가서 기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많은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내가 기도빨이 강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기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즉 주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치유하실 것이다라는,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기도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몸의 치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도 구하고 죄사함의 은혜도 구하며 주님과의 관계 회복도 많이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기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중보기도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야고보는요, 장로들의 기도에서 공동체 전체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야고보는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처럼 한 사람이 사자에게 일방적으로 고백하고 다른 한 사람이 권위로 사죄를 선언하는 그런 구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적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약속과 뒤에 명령을 연결시켜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죄를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고백하라는 이 말은 내면에 감추어진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수치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백하면 뭔가 부끄러워, 좀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백은 수치심을 키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행위예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믿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모든 죄를 무분별하게 말하면 안 되겠죠. 신뢰할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의 관계 안에서 회복의 목적으로 정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고백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죄를 말하면 정죄받고, 약함을 말하면 소문이 되고, 상처를 말하면 판단받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절대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들이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의 속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러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고백을 하든 그것을 비밀을 지켜주면서 그걸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하고 성숙한 사람,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분명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백 자체는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고백하라. 서로 고백하라. 서로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서로 고백하라고 했고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서로를 위하여.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기도하고 장로님만 기도하고 중보 기도자들만 몇몇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런 서로의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바로 이어서 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치유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즉 개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병든 사람 한 사람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치유게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숨겨진 죄가 빛으로 나올 때 공동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질 때 공동체가 치유되고, 서로를 향한 불신이 기도로 바뀔 때 공동체가 치유되는 겁니다. 또한 정죄가 중보 기도가 될 때 공동체가 치유되는 것이죠.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실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명령의 근거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의 강구라고 할 때 의인은 누구입니까? 특별한 몇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뛰어난 소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의인은 스스로의 공로로 의로운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신실함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의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가 힘이 큰 것도 기도빨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특별히 탁월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약속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곧바로 이 말씀을 하고 엘리야에 대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를 초인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고요, 낙심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혔고요, 하늘이 다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의 말은 분명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의 기도 또한 능력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진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말 잘하세요. 저희 가족 오늘 집에 가서 또 싸울 수 있으니까. 건강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건강해 보이세요? 예, 나름 괜찮아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저희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또 저도 서로 각자의 불만을 계속 마음에 품으면서 좀 견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달라스에 와서 부부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부부가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잘못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벌써 눈빛으로 저에게 답을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대부분의 잘못이 저더라고요. 남성분들 조심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잘못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여러 가지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고백할 때 변명을 한 것도 아니고요, 서로에게 탓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고백했을 때 수용해주고 또 미안하다고 말하고 함께 기도를 했죠. 그 이후 저희 부부는 점차 회복과 치유의 길에 서게 되었고,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지만 나름 건강한 부부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공동체 전체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분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붙들면서 치유와 회복의 그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제발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돌봄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체의 아픔은 공동체가 함께 품어야 할 아픔이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의 능력은 기름에도 사람의 손에도 없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주께서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치유로, 때로는 점진적인 회복으로, 때로는 견딜만한 은혜로 주님께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죄와 약함을 소문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품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정죄가 중보로 바뀌고 침묵이 고백으로 바뀌며 상처가 치유로 바뀌는 공동체,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는 단지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의인의 기도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시다. 병든 자로 홀로 두지 마시고 이제 교회에 청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